예, 오늘 남아공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뭐 두 번 있으면 한 번 연습으로 하고 두 번째 다시 살면 좋겠는데 인생은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에게 그 한 번 사는 인생이 지금 우리 남아공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남아공이 어떤 나라냐? 그 아프리카의 237 현장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5천 종족이 모여들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만남을 주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나신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묵상해 보세요.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곳이 있지만 남아공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남아공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만남을 갖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계획을 붙드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미리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평생의 응답을 붙잡고 간다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평생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생의 응답을 확인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시대마다 계속됐던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강대국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뭐 애굽, 블레셋 쫙 다. 이 정치적으로 강성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했냐? 우상을 이용했어요. 강대국들은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죠. 어쨌든 간에 강대국들은 우상을 이용합니다. 또 경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지금 시대마다 계속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후진국들은 그 강대국들의 노예로 사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주술과 또 귀신의 역사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중진국은 중진국 지금 남아공은 중진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강대국한테는 노예처럼 있고요. 후진국들한테는 강대국처럼 있는 겁니다. 지금 남아공이 딱 그 상태거든요. 그럼 보면은 저 강대국 뭐 중국 돈 많이 받고요. 뭐 미국하고는 원래 관계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아프리카 5천 종족 앞에서는 강대국이고 그들을 이렇게 뭐 정치 경제적으로 그들을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계속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면 그냥 살면 되는데 강대국과 후진국, 중진국 이렇게 서로 뭐 노예로 서로 정복하고 이렇게 갈등이 많은 이때에 계속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다가 고통에 빠져버리는 에덴 사건. 이건 계속되는 겁니다. 저 강대국도 후진국도 중진국도.
또 귀신 섬기는 네피림 계속되는 거예요.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중간에 낀 남아공은 완전히 우상 덩어리잖아요. 자, 무슬림 들어와. 또 원래 있던 뭐 블랙매직 같은 거 가득해. 그럼 완전히 네피림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또 바벨탑 사건이 계속돼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워놓는데 결국 헛수고라.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워놓으면 그게 영원하지 않고 계속 무너져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됐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 이걸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 흑암입니다. 이 강대국, 중진국, 후진국 할 거 없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계속돼서 흑암에 완전히 잡혀서 영적 문제화되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은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속으로 계속 영적 문제가 심해지죠. 특히 정신적인 문제요. 이 후진국들은 이 주술 이런 것 때문에 귀신 들리고 또 뭐 범죄 이런 게 뭐 계속 발전합니다. 중진국은 그 사이에 껴서 이 뭡니까 계속되는 거죠. 이제 남아공에서도 저 아프리카 다른 부족의 나라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뭡니까? 자꾸 와가지고 범죄한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신 겁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으로 보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의 강대국 애굽이잖아요. 거기 그 애굽 우상 지금 상황이 똑같다니까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노예된 겁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릴 때 해방될 것이다. 그죠? 이 하나님을 떠나서 네피림의 바벨탑 이 바벨탑의 사건에 이 흑암에 완전히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미리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흑암을 이기게 됩니다. 그거 붙잡고 빠져나온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흑암에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 떠나고 귀신 섬기고 열심히 살다가 헛수고가 되고 무너지는 이 운명의 사건을 흑암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또 놓치는 겁니다. 이거 또 놓치니까 이사야 7절 14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인공이 오시신 겁니다. 약속대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을 때 흑암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왕을 통해서 마귀의 일에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제사장 통해서 우리의 죄, 재앙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에 속에서 지금 남아공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신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도 이 시공간 초월에 주의 성령께서 구원의 감사 감격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평생에 하나님이 계획 찾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흑암에서 건짐받은 우리는 흑암에서 건짐받을 조건이 없거든요. 저는 진짜 단언컨대 구원받을 조건이 없습니다. 저처럼 악한 사람 없고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없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여러분과 다 가족이니까 다 우리 뻔히 아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요. 훌륭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흑암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번 사는 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생의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남아공에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을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요. 일단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볼게요. 앞에 말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후진국이라 로마에 완전히 속국돼 있고요. 이제 주 70년, 조금 몇십 년만 뒤에 있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로마한테요. 그 뒤로 조금 더 지나 로마는 폼페이 화산 터져가지고 재앙을 맞게 되고 있는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 그리스도로의 비밀로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이 비밀의 능력으로 그야말로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전해지는데 거기서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왜 복음 전하냐고 시비를 건 겁니다. 좀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오직 그리스도로 흑암 빠져서 흑암에서 빠져나오고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이제 정말 세계복음 하라고 주님이 약속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흑암에 빠져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흑암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흑암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저 이방인과 세계에 증거하도록 나는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 지금 남아공에서 같이 우리가 팀이 돼서 말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평생의 응답을 미리 오늘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거기 있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리스도 흑암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망대 그러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미리 오늘 믿음으로 딱 붙잡으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흑암에서 빠져나온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겠다. 그걸 보고 여정 그러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어디에요? 남아공 살리면요 강대국과 후진국에 복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이 믿음 있는 한 팀만 있으면 하나님 그 팀을 쓰실 겁니다. 오늘 평생의 계획을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망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망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게 아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정표를 세우도록 주님은 우리 평생의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걸 믿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라. 무슨 기도의 망대요?
사람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침에 세워보세요. 조용히. 정말 주님이 나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나와 함께 하심이 행복하고 평안해질 때 여러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WC 메시지 들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우리 안에 흑암망대, 사단이 공격한 흑암망대가 있어서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하고요. 자꾸 뭔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동기를 가지면 오히려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동기가 필요 없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있는 나를 살리는 힘을 찾는 기도의 망대 세우기 바랍니다. 일단 마음에 담으시라. 이 망대로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상황이 그런데도요. 저 하나님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부르셨고요. 저 엘리사는 아벨몰라 시골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자꾸 고민되는 이유가 뭐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고민되잖아요. 버려버리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됩니다. 그 능력을 내 안에 세우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말이요. 그리고 이제 여정을 걷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의 산업과 학업을 여러분 수준으로 하면 한계 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암만 뭐 머리 좋아도 IQ 150도 안 넘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산업과 학업을 여러분 고민으로 해봤자 여러분 수준 이상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여정 속에서 가라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주로 낮에 누려보세요. 그냥 일하지 마시고요. 기도 속에서 일하셔야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잠깐만이라도 하나님 찾으시라니까. 하나님 일 속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잠깐 질문만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여정을 걸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좀 이제 지금 남한공 갈 계획하는데 여러분들이 호흡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천천히 호흡하면서 뭐든지 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뭐가 되어진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됐다.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기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고백한 거라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평생의 응답을 우리 함께 붙잡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평생에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될지 모르고 사는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무슨 응답을 받고 살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다 교회 떠나거든요. 아니면은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싸움이에요. 율법 싸움을 하든 신비 체험을 하든. 그 아프리카 더 심하죠. 뭘 응답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힘이 없고 배경 없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생의 응답을 지금 믿음으로 잡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쓸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 기도 계속 하시라니까요. 내 모든 걸 하나님의 인도받겠다. 기도 속에서 일하시라니까. 어려운 일 나오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기도로 바꾸시라. 그리고 우리의 목표와 이정표는 성공 아닙니다. 또 살아남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이 비밀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이걸 기도로 연결하시라. 이것만 기도해 보시라. 어느 정도 다른 거 생각 안 날 만큼 이것만 기도될 만큼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건 나중에 계속 응답을 하나님 주실 건데요. 마음을 오늘 먹어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미리 오늘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부터 해야 된다. 마음에 담아야 이게 되지죠.
아니 내 계획 조금 있고 하나님 계획 조금 있고 그거는 계속 양다리 거쳐서요. 자꾸 찢어져. 가랭이 찢어져. 그래 힘든 거요. 아예 하나님 버리고 가든가 그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럼 완전히 하나님이 계획을 인도받든가 그것도 안 돼. 불안해서. 왜냐?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아직 있거든요. 내가 한 거 내가 이렇게 붙잡아야 살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결론이잖아요. 마음을 탁 결단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내 안에 담고 가는 겁니다. 이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주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내 산업과 학업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내 지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기도 계속 하시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힘으로 뭘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계속 안 된다니까. 아예 빨리 포기하고 기도 계속.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성공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 안 온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살아남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이 그리스도가 남아공에 증거되고 237에 증거되고 5천 종족에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이 이 계획 붙잡았는데 요셉은 아무 배경 없는 애굽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니엘이 저 바벨론에 갔을 때 뜻을 정했다니까요. 나 누구 힘도 빌리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 여정 이정표 가겠다.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완전히 흩어진 자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알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 237 5천 종족이 이 복음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흩어졌다는 걸 알고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돼요. 대충 섞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러분 뇌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되면 돼요. 그거 보고 3집중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낮에, 밤에. 이 망대 여정 이정표 내용은 앞으로 제가 또 거기 가게 되면 또 나누게 되겠지만은 일단은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이정표 세우게 하옵소서. 이 기도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가장 조용한 시간에 또 가장 바쁜 시간에 가장 깊은 시간에 누려보세요. 우리가 설사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평생의 응답은 받고 가야 돼요. 설사 우리가 대단한 일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생의 응답은 누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팀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37 5천 종족 살릴 남아공에 우리를 보내시고 한 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평생 응답을 미리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되고 있고 강대국, 후진국, 중진국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부르시사 이 흑암을 이기고 사람 살릴 세계복음을 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며 기도의 여정을 걸으며 기도의 이정표를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